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받고자 하는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맥주절을 잘 지키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그냥 형식적으로 헌금하는 날이니까 헌금 좀 드리고 이러고서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모든 것들이 신약에 오나서는 이게 다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약이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이루기 전에는 세상 끝이 오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이날은 해방 기념일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백성을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의 전 국민이 아주 맏아들, 맏새끼는 다 죽인다. 또 짐승들도 맏새끼, 처음으로 난 첫열매 새끼는 다 죽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날 밤은 너희들 집에서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그 피를 대문, 너희들 그 살인문에 바르고 또 방방마다 인방마다 전부 다 발라서 피를 절대적으로 바르도록 하라. 그리고 양을 잡은 하나의 그 고기는 삶아서 그 다음에 먹되 그 다음 날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저녁에 다 먹어라.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그 음식을 먹되 그들은 그 주식이 밀이기 때문에 그걸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일상생활을 먹는데 너희들은 빵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번철에다가 구워서 그냥 그저 딱딱한 밀가루를 빵을 먹도록 하라. 그리고 반찬은 요리해가지고 먹지 말고 쓴 나물, 아예 그냥 쓰디 쓴 나물을 마련해가지고 먹도록 해라.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내일은 해방일이다. 너희들의 지긋지긋한 430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그 다음에 출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양을 잡아서 결국에는 문설주 또 인방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맏새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완전히 애굽에는 애곡하는 날입니다. 집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한 사람도 양새끼 한 마리로 손실됨이 없이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바로가 모세를 향하여 빨리 보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희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날 그들이 짐승 또 애굽 사람한테 금은 보아 다 달라고 그래서
챙겨 넣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온 민족이 해방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명절은 맥주절을 지켜라. 그래. 이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6월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만나만 먹었습니다. 곡식을 갈아서 그 다음에 채소를 갈아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곡식을 뿌려서 가꾸어서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거두기도 하고 채소를 거두기도 하고 과일을 거두기도 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자연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그들이 심고 가꾸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곡식을 뿌리고 거둔 날, 곡식을 거두고 거둔 날, 너희들이 곡식에 이제는 낫을 댄 날부터 7주간, 77이 49일, 7주간은 곡식을 거두는, 첫 열매 곡식을 거두는 날이다. 그러면 거기면 추수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부터 한 주간을 너희들은 하나님께 맥주 감사제를 드려라. 첫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참 우리가 이제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산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으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한 주간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이걸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수장절은 가을에 농사를 짓게 되면 다 그걸 추수를 거둡니다. 모든 추수도 거두고 또 열매 맺는 식물도 거두고 뭐 포도를 다 거두어서 포도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건포도 만들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주일을 장막절, 그들은 수장절로 지내는데, 이 날은 바로 뭐냐,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만나를 먹던 고난의 때를 생각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집 마당이 됐던, 안 그러면 들이 됐던, 또한 하나님의 정한 남자들은 하나님의 정한 성전에서 장막을 치면서 지나간 과거의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감사절을 지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역사가 신약에 오나서 우리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걸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될 거냐, 특히 이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뭐 보리를 심지도 않고 보리를 거두지도 않는데 꼭 맥주감사절을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교회들이 맥주감사절을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 다음에 세운 게 아니에요. 구약에 분명히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6월절 해방 기념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신약에 오나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하는 곳에서 이제는 독립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해방을 받아 저희들이 구원을 받아 자유의 사람이 됐듯이, 오늘 신약에 오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모든 사망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들을 마귀의 종에서 자유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저주의 죄악, 저주의 죽음, 저주의 마귀의 권세, 저주의 질병, 저주의 인간의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구속의 은총을 받아가며 산 우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키지요. 그러면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이 어느 주간이냐? 이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는 해방기념일을 지내는 이 주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은 날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의 그 절기 끝날 큰 날에 십자가에 고난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하신 이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안 그러면 그 유대교 사람들이 저 예수를 죽일 때 이 유월절 피해갑시다. 유월절에 지금 세계 각처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 터인데 모든 세계 각처에 예수 소문난 사람들은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아는데 만일에 이 사람을 우리가 잡아 죽였다고 할 때 밀란이 나가지고 폭동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정말 이 예수를 멋지게 죽여야 된단 말이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유월절 행사하는 기간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서 마지막 절정 금요일 날 끝나는 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그 한 주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붙잡혀 가지고 가야바의 뜰에서 빌라도의 뜰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까지 갑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다 씻으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바로의 복종에서 종살이하던 거기에서 자유를 얻듯이 오늘 우리는 죄악의 스스로서 마귀의 종으로서 사망의 노예로서 질병의 노예로서 인간이 진 모든 저주 안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신 날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주간이요 예수님의 부활 주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유월절은 안 지키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정말 참 경건하게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절에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에게 정말 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가 바로 뭐냐? 부활절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는 일이 고난주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맞이하는 맥추절은 77절은 무엇이냐? 77절은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 위에 성령 불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역사가 바로 오순절날 이스라엘의 맥주 감사절 절기가 정말 그 있는 그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들은 그 6월절 해방 기념일 일주일 딱 끝난 다음 날부터 40일간을 49일간을 7주간을 첫열매 추수를 합니다. 첫열매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는 그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부터 한 주간을 그들은 축제의 날, 하나님이 첫열매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가꾸고 거두고 정말 이렇게 주신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약의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40일간 계셨지요.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40일간을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면서 10번 이상 나타나셔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저기하시고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요한은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리라.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나를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날마다 거한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12 사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여성들도 있습니다. 또 뿐만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힘을 다해서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언제 성령이 임했냐? 자, 우리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시고 이제 41일째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 77이 49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 맥주 감사절을 시작하는 첫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부터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전파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오늘까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간을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미있이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를 증거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누가 무슨 교회를 세워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오시고 성령님도 지금도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부르시고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맥주 감사주일을 하지만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6월달 7월달 드리게 된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그 신학자들이 우리 원력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계절이 하나의 그 보리농사와 벼농사를 짓게 되면 6월 하지를 전후로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맥주 보리를 거둡니다. 밀을 거둡니다. 그게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밭에만 거둔 게 아니라 논에다도 보리를 심고 밀을 심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지가 지나서 모를 심어도 가을에 추수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지를 6월 말로 전후로 해서 보리 타작이 다 하게 되면 논에서 보리를 거두면서 밖으로 내면서 그 다음에 그 물을 대면서 소들이 그 다음에 쟁기를 넣고 그 다음에 논을 갈아서 그 다음에 뒤에서는 모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름에 이 하지가 지나고 보리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해야 되거든요. 맥주감사절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교회가 옛날에는 뭐 재정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교회 말고는 시골에 농사지면 가을에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맥주감사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 식생활 되는 거예요. 성미대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나이가 70대면 그래도 어디 가서 부지런하면 일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직장 다니고 다 모든 일들이 다 하니까 저 이러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리 거두어서 그 다음에 맥주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맥주 감사 때는 그 보리를 갖다가 이제는 수주하게 되면 다 리약가에다 싣고 우마차에다 싣고 오나가지고 여기에다가 다 감자니 뭐니 다 이렇게 다 싸놓고 그 다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격이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성령 강림주일이 지나든 말든 그러고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맥주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내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령 강림 주간을 맥주감사 주일로 지내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부흥회도 성령 강림 주간에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러한 행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런 축제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부활절 지나면 성령 강림절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다 슬그머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는 그 다음에 이 맥주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다 가을 추수해서 그 다음에 걷어도 그 다음에 저희 저장하면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1년 농사 주신 걸 감사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 인류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알곡들을 전부 다 천국에서 천국 창고에 거두어서 저장하고 우리 예수님과 천년 왕국의 하나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꿈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구약의 절기가 신약에 오나서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으면 구약 성경 다 폐지시켜버려야지 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절기를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지키는 게 잘 지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신명기에 보게 되면 잘 나옵니다마는 맥주절, 칠칠절 여러분들이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거저 나오지 말아라. 또 그 다음에 네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또 성중에 있는 고아 과부 이거 할 것 없이 다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전나무이라고 말해요.
아마 그 당시에는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만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곳이 어디냐? 아마도 그들은 하나의 회당에 모여서 그 다음에 온 지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날은 축제의 날이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와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와야 되고. 그래서 참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돼지 잡아요. 돼지 잡아 하나. 돼지 하나 잡아야 70만 원밖에 안 가. 그거에서 그 다음에 바베큐 하게 되면 100만 원이요. 장로님들이 계셔가지고 저기 하게 되면 목사님 이번에 맥주 감사절 정말 우리가 행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베큐 하고 떡도 하고 정말 그 잔치를 하고 그날 막 잔치를 걸쭉하게 광고를 하고 전부 다 해서 그 다음에 그날 총동원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바베큐 잘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교회가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살아 숨쉬어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는 그냥 그저 떡봉다리 요만한 거 하나 만들지 말고 케이크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떡도 좀 무지개 떡이든지 뭔 떡이든지 다 해서 오늘은 떡봉다리 안 줍니다. 식당에 오는 사람은 마음껏 여러분 잡수고 가셔야 됩니다. 할 정도로 해서 잔치하고 하나님께 온 식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야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그 명절의 의미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그들이 정말 그 명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한국에 뭐 5천 명이 온다, 10,000명이 온다, 일본에 간다, 어딜 간다 해가지고 막 그들이 막 전부 다 돈을 퍼쓰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 축제가 그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그 명절만큼은 아주 그렇게 지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그냥 교회 명절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밍밍하게 그냥 저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교회가 사실 지금 이제 2년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그 저쪽에 행신동에 가면서 시련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몸부림치고 지금 싹이 나고 이놈이 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병을 앓고 나면요 사람이 온 진액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병 앓는 사람들은 죽을 병을 앓고 일어난 사람들은 결국에는 1년 가도 회복이 안 돼. 2년 가도 회복이 안 돼. 내가 우리 집에 하나 이거 강아지를 하나 진돗개를 걔는 그 세계 그 평품 품평대에 나갔던 아이인데 그거 갖다가 이젠 저기 했는데 그 다 큰 막 송아지 많은 강아지가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나서 그냥 막 붕 떠서 그 다음에 이제는 전부 다 그냥 아주 박살나서 그냥 모든 게 전부 다. 그래 이제 그 동물병원에 가보니까 이건 뭐 어디 내장이 상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두 아들 그 다음에 부부간에 내 식구가 이거 수술할 거냐 말 거냐. 수술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50만 원 듭니다. 50만 원은 개를 몇 마리나 살 텐데 막 이래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얼마나 그 저기냐 그러니까 우리 진범이를 갖다 수술하자 말이야 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얼마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랑하는지 몰라. 수염을 잡아다녀도 아무 소리 안 해. 얘는 이렇게 그 저기 했는데요 얘가 회복하는데요 몇 년을 걸렸어요. 1년 되면은 털이 다 빠져요. 털 색깔이 그냥 빨간 그 색깔인데 희끄무리 해가지고 털이 나면 또 그 다음에 다 빠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걸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싹이 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보다 내년은 더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추수감사절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정말 참 명절 때 되면 축제도 되고, 또 선물 줄 때는 한 꾸러미씩 정말 참 우산 하나라도 가져가고, 또 무슨 선물 하나도 가져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정말 참 사랑도 많고 저기도 하더라. 저는 원래 손이 큰 사람입니다. 난 돈 없으면 밖에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어디 가서도 커피를 사면 커피 사야지. 내가 남한테 네가 살래 내가 살래 해가지고, 난 요 사이에는 돈 만나자고 하면 누가 살래? 나 돈 없다. 돈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가세요. 그러면 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역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또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 잘 지킵시다. 우리가 정말 구정명절, 추석명절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떡하고 뭐하고 막 거잖아요. 그 우리 한국의 하나의 그런 명절은 그렇게 지내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참 부활절, 또 우리 교회의 성령 강림절, 또 추수감사절, 이건 3대 절기는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절기란 말이에요. 교회의 최고의 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음악회도 하고 또 전도대회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부흥회도 하고 뭔가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꼭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절기를 잘 지키자. 할렐루야. 6월절이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이런 야단 났네. 6월절하는 게 맥주절이 왜 나와? 이거 저런 야단 났네. 사모님도 모르니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 다 같이 부활절. 부활절. 이스라엘 백성의 6월절 절기가 부활절이라고 말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절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6월절이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맥주절을 뭔 날이라고 그랬어? 조금 전에 사모님 얘기했지. 성령 강림절. 잘했어요. 그 다음에 77절은 수장절, 장막절은 무슨 절기라고? 무슨 절기? 추수감사절. 목사가 해도 해먹지. 성경 하나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게 목사요. 여러분 설교해봐도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아니 금방 하고 금방 했는데 또 잊어버려요. 장막절이 뭔 절기라고? 또 잊어버렸네. 장막절이 추수감사절이야. 맥주절이 무슨 절이라고? 그 다음에 6월절이 무슨 절이라고? 부활절. 고난주일과 부활절. 할렐루야. 잘 지켜야 됩니다. 뜻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구약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더니 이 절기 때에 이 어마어마한 신약의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볼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